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2026년도 교회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네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그 내리막길을 향하게 되어지죠. 암논이 누이 동생 이복의 누이 동생 다말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심히 노했다. 노한 것이 전부였어요. 암논이 이런 추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처사가 대단히 잘못된 처사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압살롬이 그 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예조부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해 응징했다면 이런 형제간의 살육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형제간에 이런 비극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제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 구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암논이 죽고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은 그 구술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그 그리움에 대한 마음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이복 누이인 스루아의 맏아들이에요.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고요, 각종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전쟁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다윗은 그를 최고의 관직인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대단히 야욕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자기의 정적은 물불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요, 나중에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러한 자로 아도니아를 세울 때에 그 아도니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다윗의 반역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요압은 죽게 되어지죠. 이 요압이 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간파하고 이제 그 구술 땅으로 도망간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서열 1번이에요. 큰형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고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성경에 존재 가치가 없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열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후계에 이을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야욕의 욕심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그를 저 구술 땅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 이제 왕이 될 때 자기 뭔가 업적을 내세워야겠다라는 생각 속에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잊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에 한 가지 계략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름의 순서와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압을 소개할 때에 요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무엘상에 있다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할 때 요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쓰여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의 직책의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이렇게 요압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질 때는 뭔가 중요한 일에 그 요압이 관련될 때 오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요압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요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직책 군대장관 요압이라고도 부르지 아니하고 요압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뭔가 요압이 중요한 일에 지금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주도하에 지금 압살롬의 귀환을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묵적인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다윗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오늘 14장 전체에 다윗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다윗 왕으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왕. 다윗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무려 36회 그냥 불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명철한 판단과 왕의 권위와 책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한 가지 계략을 준비하는데 어떤 계략을 준비하냐면 오늘 사람을 드고아로 변호해서 그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드고아까지 거리가 한 16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랬어요. 예?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교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나답을 가리켜서 간교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아주 간교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교한 여인 하나를 오늘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에게 오늘 요압은 하나의 스토리를 그에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전하라고 그를 이용해서 그 요압이 계획한 그 계략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오늘 요압은 그 지혜로운 그 간교한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하기를 너에게 넣어준 대로 그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압이 꾸민 계략이었어요. 자,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4절에 보니까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요압의 그 계략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상주가 된 것처럼 꾸미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참 과부입니다. 예?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에게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들에 나가서 둘이 싸우다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 형이 그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예?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떠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의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 그 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두 형제가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들에 나가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온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 형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의 죄를 물어서 그 형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문의 씨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로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들에서 죽였고 이제 한 자식만 남았는데 그 자식을 이제 동생을 죽인 죄로 사람들이 그 형을 잡아다가 그까지 함께 죽으면 이 집안에 뭐예요?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씨가 끊겨버리잖아요. 가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와서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이 이 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형이 죽지 않도록 왕이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이 형을 죽이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과부는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 형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왕에게 다윗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내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왕이 좀 내 아들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과부가 또 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원수 갚는 자가 또 죽일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번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선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이건 다윗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제대로 사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방적인 이 과부의 얘기만 듣고 사건에 대한 전말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 여인의 얘기만 듣고 내가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렇게 내가 선처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결정은요 옳은 판단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율법에는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예? 지금 다윗의 판단은 이 모든 기준을 보면 이 모든 기준이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의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과부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과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죽여 한 가문의 대를 끊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다윗이 분노하면서 정작 왕조가 끊길 위험에 있는 지금 다윗 왕조에 불구하고 어째서 쫓겨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3절에 정확하게 요압이 지금 이 여인을 지켜서 스토리를 꾸며서 집어넣은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한 가문의 씨가 이 형을 죽임을 통해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끊어질 위기를 다윗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지금 다윗이 선처를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지금 대를 이을 왕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근데 그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인 죄 때문에 그가 도망쳤어요. 어디로? 그술탄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면 자기 왕으로 세움을 입을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인데 지금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해서, 간교한 여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압살롬을 구슬 땅으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이 요압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한 번 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인데, 이 얘기는 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암논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암논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은 암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고, 예? 지금 살아있는 압살롬, 예? 다윗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있는 암논, 죽은 암논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한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결국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술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요압이 계략을 세웠던 그 계략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압의 계략이 성공을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술 땅으로 도망한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떠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은 이 압살롬은 왕궁 출입을 못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결국 3년 만에 그술 땅에 돌아왔는데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 출입을 금하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왕궁 출입을 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어떤 일로 발전하냐면, 이 일이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결국은 그 다윗 왕가가 무너지는 그러한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노리는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에 첫 번째는 뭡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하고 그 암논에 대해 철저하게 죄에 대한 응징을 했다라고 하면 압살롬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3년 동안 그술 땅에 있다가 돌아온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왕궁 출입을 금했다라고 해요. 그때의 다윗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그를 용서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에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윗의 실수가 결국은 뭐예요? 이 집안에 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세 인물이 등장해요. 요압과 그 다음에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구슬 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데리고 오라고 자비를 베풀라고만 얘기하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회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없어요. 다윗도 구슬 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서 그에게 잘못에 대한 회개를 선행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죠? 압살롬도 구슬 땅에 돌아오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자비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는 용서하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압살롬이 지은 죄는요 아주 무지무지한 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는요 대단한 큰 죄예요. 근데 그 큰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지금 압살롬 하나도 지불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인죄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 민수기 35장에 보면 만일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인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을 살해한 이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도 어떤 죄에 대한 응징을 받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예? 결국은 그는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압살롬을 맹목적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부송애를 이용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죠. 이런 결정에, 모든 결정에서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결정한 거죠. 그럼 다윗이 결정한 이 처사는 어떤 처사입니까? 옳은 처사예요? 아니 옳지 않은 처사예요? 결코 옳지 않은 처사였다는 거예요. 응? 결국은 다윗의 영적인 어둠이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죄를 지적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는요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이 그냥 다윗의 용서를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옳지 못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다윗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관계를 하나님 뜻보다 우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 사적인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결정이라.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의 인정상 내가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내가 인정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해줘. 인정 때문에 용서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적인 판단과 사적인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적인 뜻, 사적인 감정이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결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적인 감정, 사적인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여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판단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14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잘못된 판단, 사적인 감정, 사적인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것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면 안 돼요. 신앙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지 사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적인 것에 의해서 모든 방향이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서로 맞대어서 전열을 벌리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블레셋에 대패를 해요. 3,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전쟁에 패하자마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 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르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전쟁을 블레셋과의 치르는데 두 번째는요, 1차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1차는 4,000명이 죽었다면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법궤를 뭐에 도구한 거예요? 사사로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법궤를 사용한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법궤를 사용한 거예요. 그때 그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 임재의 법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법궤가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그건 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사로운 자기 뜻에 이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들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여러분 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사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자기 모든 것을 결정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다윗은 몰라요.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단에 의해서 압살롬이 뭐예요? 아버지 자리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모든 결과의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다윗이 제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사적인 감정, 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뜻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그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뜻보다도 내 감정, 내 판단,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일에 모든 일을 결정하며 그러한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